성가되는 세례 받으신 분이면 누구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다 씻김받고 깨끗함을 받고 고침받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내 삶도 좀 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시대를 감동이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동이 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너무나 굳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불감증 시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시면서 이 세대를 불감증의 세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훈훈하게 해드릴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인천 동구 화수동 달동네 끝자락에 민들레 국수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리가 겨우 24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의정부, 부천, 안양 등을 포함한 수도권 각 지방에서 하루 평균 300명이 넘게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국수집은 2003년도 4월 1일 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에서 신부였던 그 서영남 씨가 25년 동안의 카톨릭 그 신부 생활을 접고, 저는 여기서 좀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물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좋지만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목회를 그만두고 국수집을 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쨌든 이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 종잣돈 300만원 그리고 6인용 식탁 하나로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의 그 삶은 1954년도 부산에서 태어나는데 7남매 중 5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8살 때 아버지가 열차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집안이 기울고 어머니가 삭바느질과 풀빵 등을 구워 팔면서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가난했지만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편안하게 살았고, 이런 낙천적인 성격이 민들레 국수집을 열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그 국수에다가 반찬이 무려 7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뷔페식으로 나오는데 주인은 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그러고, 또 손님들은 미안해서 조금이라도 덜 먹고 가려고 그러고 하는 이상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계산대도 없고요. 식사 시간대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은 또 쉬고, 이렇게 자유롭고 또 밥값은 공짜고요.
어딘지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더 얘기해 주면 안 되나 머릿속으로. 인천 동구 화수동 민들레 국수집인데 가시면 좀 기부하고 오세요. 공짜로 드시고 오지 마시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마음 편히 식사 한 끼 해주려고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을 열게 된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부분 오는 손님들은 노숙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문을 열게 된 그 동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점심때 무료 급식을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쭉 이제 급식을 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그 줄을 잘 서 하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살벌하게 줄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눈에 거슬렸다고 합니다. 밥 한 끼 주면서 밥을 주는 게 우선인가, 인격적인 사람 대우를 해주는 게 먼저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민들레 식당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저 국수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베풀고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도록 대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원봉사자도 생기고 후원자도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국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은 비닐 봉투에 한 번은 고기를 담아서 식당 문 앞에 놓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달걀 몇 판이 놓여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애기 엄마는 소세지를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소세지를 사와서 직접 프라이팬에다가 굽기도 하고, 이런 그 후원자, 봉사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용기를 얻어서 그 지역에 민들레 꿈이라는 달동네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2008년도 3월 달에 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9년도 7월 달에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민들레 희망지원센터라는 문화 공간도 열었습니다. 자비를 털어서 7곳에 월세방을 얻어서 마음이 상처받은 노숙자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살림이 커져서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도 거절하고, 또 소문이 나서 많은 기업들이 후원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그 부인의 수입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딸이 또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람있게 행복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꼭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꼭 할 수 있는 형편만큼 도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분의 미담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은 이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그 자비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수 시현과 정혜영 부부의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또 1억 원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부가 내놓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집도 없습니다. 남의 집 살면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 100명의 어린이를 추가로 돕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 100명의 어린이를 돕고 있었는데 추가로 100명을 더한다고 하니까 200명이 넘는 애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고 있다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마음에 감동이 가셨습니까? 네. 오늘 성령의 5번째 열매 자비입니다. 다른 말로 인자, 친절, 상냥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 헬라어 원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을 묘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몇 곳을 찾겠는데요. 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단시간이 아니라 두고두고 오는 여러 세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 자비,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가 그냥 끝낼 때가 있는데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자비를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행하고 계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신답게 만드는 것,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닮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비 또는 친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젠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비를 행하고 친절을 행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문 기사에는 그 부자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졸부가 있다 그래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남에게는 한없이 인색하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만 먹고 마시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 졸부입니다. 두 번째, 명부, 유명한 부자라는 건데요. 경주의 그 최부잣집 같은 부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집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나그네 대접을 후하게 하고 흉년에 가난한 사람이 헐값에 내놓는 땅을 절대로 사지 말자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경주 사람들은 최부자를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경주의 비공식 임금으로 존경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의부입니다. 의로울 의자입니다. 의로운 부자. 의로운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진주시에 지수면에 가면은 500년 부잣집이었던 허씨 집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허씨 집안은 만성군이었고 허씨 문중에서는 돈을 모아 일종의 공익재단인 의장당을 만들어서 흉년에 배고픈 사람들을 거저 먹여주고 공공사업에 거액의 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집안 후손이 이번에 전경련 회장으로 취임한 GS그룹의 허창수 회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시죠. 신약 123페이지입니다. 시간상 오래 기다리지 못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려 합니다. 이 난해 구절입니다. 어려운 성경 말씀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재물은 잘못 쓰면은 악한 것이 됩니다. 그 불의의 재물,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많은 사람을 도와주라.
그러면 그 물질이 없어져도 그 물질 때문에 너희는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물질을 바르게 쓰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바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 격언에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있다. 돈, 친구, 친척, 가족이다. 그러나 선행만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돈을 법니다. 기가 막히게 돈을 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기부를 많이 합니다. 많이 나눠줘요. 바로 이런 사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으로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사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뭔가? 어떻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자비를 실천해야 됩니다. 석가모니도 자비로운 분이셨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이 세상에 오셔서 자비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좀 다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아니 살아있는 생물체 중에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햇빛과 비와 공기의 혜택을 누릴 만큼 어떤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선물도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입니다. 신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본래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는 상속자, 영원한 천국을 물려받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어떤 사람도 천국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 사람 사랑하시는 그 자비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그리고 반쯤 죽었다 그랬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도 그걸 봤지만은 이 사람을 봤지만은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줍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끙끙 앓고 있는 이 사람을 간호해 줬습니다. 이튿날 2데나리온 이틀 생활비입니다.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일 보러 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와서 돈이 더 들면 더 내겠다는 겁니다. 참 드문 사람이죠. 자기 할 일도 바쁠 텐데. 예수께서 이 율법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가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남쪽 예루살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북쪽 사마리아 사람은 구약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서 남쪽 예루살렘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통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자비를 베풀었다고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중간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시면서 그래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자비를 실천하여라. 문제는 이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숨겼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도 실천하고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과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그만 성급했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주세요. 뭐하게? 글쎄 주세요. 어차피 주실 건데.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아들 두 명에게 재산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이죠 사실은, 아버지 것을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몽땅 다 없애고 나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여의치가 않아서 굶는 거예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지니까 이제 자기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을까? 아버지를 떠났으면은 내가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을까? 뒤늦게 깨닫고 나는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나를 그저 받아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겠다.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까이 가는데 아버지는 진작부터 나와 계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불쌍히 여기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울면서 자랐다고 칭찬하시면서 송아지를 잡아라, 옷을 갈아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형은 맏아들은 화가 나가지고서 아버지에게 막 대들죠. 항의를 합니다. 큰아들은 자비의 마음이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말씀에 들어있는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둘째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점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간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주변 이방인들에게 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면은 또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비의 하나님이지만은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토마스 해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책 영어 제목이 쉽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I am okay, you are okay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 관계를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I am not okay, you are okay. 쉬운 단어니까요. 그냥 영어도 못하면서 발음도 안 좋으면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어떻게 이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럽니다. 나는 부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매사가 불행의 연속인 것 같은데 남들은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그래. 그러지 마세요. 피해 망상증과 무기력증과 열등감에 빠집니다. 두 번째, I am okay, you are not okay.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나는 긍정하고 타인은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옳고 남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고 자만심이 있고 타인을 늘 비방하는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형입니다. 나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서 체념하고 무의미에 빠져서 최악의 파괴적인 인간형으로 전락합니다. 이 세상 몹쓸 세상이야.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동반 자살을 시도해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복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끔찍하죠? 마지막 4번째 I am okay, 그 다음 you are okay 형입니다. 나도 긍정하고 타인도 긍정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보고 자기도 긍정적으로 기쁘게 살아갑니다.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상생이라고 그러죠. 같이 사는 거고 또 윈윈이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작년 칠레에서 있었던 그 33명의 광부 사건,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하 622m의 그 갱도에 갇혀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되기 전 마지막 48시간 동안 2스푼의 음식, 한 모금의 물만을 마시면서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로 유머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하면서 절망에서 벗어났습니다. 63세 최고령 고메스라는 사람은 동료들의